오늘은 요한복음 제2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표적을 현실화시켜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표적을 현실화시켜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이 본문 많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그분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사역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특별히 독특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요, 축복의 전능자로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의 66권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우리가 오늘 붙들 요한복음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또 생명과 주권이 선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2장의 본문을 앞서서 요한복음 전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키워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영광입니다. 이 표적과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도 이 표적과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도 나오고 영광도 함께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두 핵심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 전반부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모티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표적이 분명히 아름답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그 표적이 드러나므로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열어봐 주시죠. 여러분, 표적은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 이쪽으로 가시오, 직진하시오, 좌회전을 하시오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물입니다. 저렇게 그 표시가 되는 흔적이라고 한자는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보통 사인이라고 하죠.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최초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저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표적을 따라가면 광화문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상이 있는 그곳도 우리가 갈 수 있고요, 여름에 휴가지로 해운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표적을 따라가면 저 종착역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발길이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전체 7개의 강력한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특별히 7개의 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제2장 1절과 1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첫 번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된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 함께 시작.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특별히 얼마 전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가시잖아요. 잔치집에, 결혼잔치집에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한국의 문화와 이 히브리 고대 결혼 문화는 많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 파티 현장에 손님들이 있고 혼주가 있고 또 연회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랑 신부가 있겠죠. 그 현장에 풍성한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있는데 중요한 이 현장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다 동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부족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우리 요한복음 제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가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과 잔치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파티가 시작됐으면 아무리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보내더라도 토요일 아침은 밝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좌우지간 그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흥겨워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왁작지껄해야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반가워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파티 문화 가운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도를 키우는 우리 김옥주 집사님 고향인 영동, 그런데 포도 많이 키우잖아요.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큰 도시 바깥을 나가보면요 그냥 다 포도밭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처음에 왔을 때, 야, 여기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많으니 포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만들어 먹다가 포도주도 만들어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그 파티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인데 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바닥이 나. 요즘에는 대한민국은 막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막 갖다 주잖아요. 새벽 3시에 전화 6회 시켜도 막 갖다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셨던 이 갈릴리 가나의 2000년 전 혼인잔치 현장에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환경이 아마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포도주를 먹고 즐겨야 되는데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죠.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전쟁이 레바논 북경 지역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근처에 갔었습니다. 물론 제가 갔었을 때는 그때는 전혀 전쟁의 기운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이 단 까르멜 호텔이라고 갈멜산 호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발코니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오후에 그 호텔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가든에서, 호텔의 가든에서 보니까 왜 파티는 한지 모르겠는데 오후 3시에 시작된 파티가 저녁 나절이 지나고 밤이 돼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일을 보고 또 돌아왔는데 그때도 파티가 끝나지 않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뭐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마 혼주나 연회장 같은 그런 파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구경하니까 막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내려오라고. 그래서 나를 가리키냐고.
이러니까 맞다고 내려오라고 사인을 준 거죠,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따라서 제 동료와 함께 저 사람 우리 뭐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나, 물론 저희 이미 밥을 먹었지만 내려가서 보니까 파티를 같이 즐기라고 권하는 거예요. 어느 한 히브리인들의 가정이었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일로 파티를 벌이는 거냐 하니까 아들이 많이 아팠대요. 아들이 손자가 많이 아팠는데 그 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성년이 된, 일종의 성년식 같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거를 이 온 집안이 모여서 새벽이 되도록 파티하는 것을, 물론 저희는 잠깐 뭐 좀 음식 나누고 축하한다고 그러고서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파티 문화는 생각보다 꽤 흥겹습니다. 그런데 그 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인생도 이 현장에도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문제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있다면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인생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이슈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뭐 마음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건강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삶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죠. 물건이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있었고, 다른 많은 손님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잘 찾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모셨던 제 직속 상사 보스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MIT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계적인 공과대학이죠. 그곳에서 4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겠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가족과 같이 보냈는데요, 그분이 강연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고국의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게 된 거죠. 한국에 와보니까 이 노벨상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더라. 특히 노벨 화학상, 물리상, 의학상 이런 계열의 상을 간절히 받고 싶은 거죠. 물론 노벨 평화상 한번 받은 분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스톡홀름에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노벨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이 노벨 프라이즈 커미티, 노벨상 위원회가 누구에게 상을 주는가? 새롭게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려서 노벨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기뻐하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이 자신의 그 업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위대한 일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타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표현의 폭을 넓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영어로 그것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그 번역하는 분들이 정말 울면서 그분의 글을 번역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얘기가, 저는 가장 그것이 감동이 되더구만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한강이라는 귀한 작가가 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통찰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글로 인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으로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문이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현장에 발생한 문제를 혼자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여인이 개입할 여지도 없는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 예수께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문제 해결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표적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며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글로 쓰든 입술로 고백하든 심령으로 고백하든 그 문제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사 나의 연약함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 문명을 구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문제 많은 이 시대, 이 땅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 이 민족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현장에 발생한 문제는 예수 앞에 가는 순간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부여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실제로 만드는 이름 없는 하인들의 순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마리아가 당신 아들의 신성함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100% 비밀의 경로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태에서 잉태된 그 아들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비롯된 생명이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또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한 그 예수님께 당신의 위대하신 신성을 이 땅에 보여주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는 하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잔치를 돕는 수많은 하인들 몇몇을 불러서 5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다 함께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아직 마리아 모릅니다. 내 아들이 이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현장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직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부탁하고 그리스도에게 부탁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하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내내 묵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절대 뺏기거나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인간이 지은 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의 세대의 세대를 넘는 감동을 주는 수많은 글과 탁월한 문장들이 있지만요, 그 아름다운 글들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답고 유려한 명문들이 인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창작한 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그 말씀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능력과 계시적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말이죠, 파티를 이번 파티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잔치와 혼례들과 크고 작은 파티들을 준비하며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파티 전문가가 아닌 저 여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하인의 입장에서 입이 되어져 보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7절과 8절의 본문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겁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을 불러서 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첫째,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이 하인이에요. 우리 오늘 지금 이곳 세종명성교회 예배당 본당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인이 되어줘도 좋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하인 간의 대화를 옆에서 듣는 또 다른 어떤 손님이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현장에 가봅시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아귀까지 끝까지 찰랑찰랑 넘치세요. 여러분, 그들이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 수소 두 원자, 산소 한 원자로 이루어진 H2O 물을 갖다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디에다가? 항아리에. 그런데 그들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찾아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특별히 당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 들어보니까 물을 채우래. 여러분, 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항아리에? 물 채울 수 있다. 1번, 2번 시작. 있죠. 물 채울 수 있어요. 저도 물 채울 수 있어. 그래서 8절을 열어보세요. 8절을 열어주시면, 그런데 이 아기까지 찰랑찰랑하게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물을 붓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니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문제의 본질은 그 연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떠서 파티를 주관하는 파티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2번 갖다 줄 수 있다. 1번 갖다 주기 어렵다. 2번 시작. 저는 암만 생각해 봐도 쉽게 갖다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난리인데, 항아리에 물을 자기가 조금 전에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떠가지고 그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자, 저분이 그러는데요, 이거 갖다 주라, 포도주라던데요.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먹어보고 그게 포도주로 변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 하인이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경륜과 통찰력이 뛰어나고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물을 갖다 붓더니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믿고 갖다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저 같으면 이게 나 혼난다고. 저 사람 괜히 갖다 주면 나 놀리는 거냐 너. 괜히 혼날 것 같아요. 나 안 갖다 줘요. 그냥 물 먹으면 갖다 먹어. 이거 물이라고 갖다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계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이 모든 자연현상과 우주적 섭리를 한 번에 통치하시는 강력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계시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야?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폄훼될지언정 아무리 똑똑한 이 인간도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갖다 물을 떠도 갖다 주라는 거죠.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계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표적 사건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하인들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보고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혼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갖다 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복수의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당부했고, 이 하인들은 그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일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따른 그들의 순종 뒤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위대한 복음 구원의 역사와 표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기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죠. 순종이 만만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 가장이요, 어머니요, 또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안 떠서 갖다 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달리 방법을 역사하셨겠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의지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의지 경험, 가치관, 또 주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한 그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순종으로부터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대지 11절을 통해서 이 모든 표적 사건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 사건은 성경에 보면 미라클, 기적도 나오죠. 우리 금요일마다 예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미라클, 기적 사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 표적 사건들은요, 이 표적 사건의 사건보다도 그 사건의 껍질을 벗기고 내면을 들어가 봤을 때 본질 속에 있는 무언가가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성령의 영광을 받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 사건의 종착역을, 우리 문제를 찾았고 시작했으니 결론을 봐야 되겠죠.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맛봤어요. 분명히 그것이 근원이 물이라는 것을 갖다 준 사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딱 먹어보니까 이 근본은, 우리 구절을 보시면 이 물의 근본을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하인들은 알았다.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아니 이 친구야, 이렇게 너무나도 맛있는 거를 왜 진작에 내놓지 이제 내놓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과 많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포도주의 출처가 무엇이고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어느 양조장에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이 또 포도주를 탁 마시니까 너무 맛있었나 봐. 어? 오늘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 목사님이 포도주 먹으라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또 건강과 혈액순환을 위해서 뭐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셔야 되겠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딱 맛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거 왜 이 연회장이 수도 없이 포도주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직업상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감탄했어요. 서프라이즈, 놀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잖아. 이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주신 이 포도주, 그것을 인간이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환호를 지르며 박수치고 이것을 준비한 연회장과 혼주 신랑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을 보시면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주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그 표적의 이면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구원을 향한 신앙의 믿음이 굳건히 반석과 같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강한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이곳에서 세종시 반곡동에서 복음사역 목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가 정말 1부 예배도 지금 2부 예배 같이 부흥하고, 2부 예배는 지금보다 한 2배 더 이상 부흥하고, 할렐루야. 내년 안에,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최소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급하고 소중해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견질 수가 없어요, 이것과.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잘 될까? 짧은 시간 잠을 자도 어떻게 내가 빨리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팍떡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계 정한 그 목표와 목적들을 빨리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이뤄가는데 온통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영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교회를 생겨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문제가 생겨서 어수선하던 그들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한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영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보십시오. 저도 부족한 자유나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무한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